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왔는데요. 생각지 않고 그냥 갔는데 기도원들마다 또는 수양관이나 또는 뭐 이렇게 수도원들도 다 숙식이 제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에 이제 원장님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서 방은 혼자 쓰는 방 하나 어떻게 얻게 되었고, 밥을 안 주니까 고난주간 때 제가 신방하느라고 금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금식하려나 보다 이렇게 원치 않게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머물면 좋겠다. 또 지금 비록 어렵지만 조금씩 하루하루가 더 나아져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복을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인데요. 이 축복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점에서 예언적 축복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9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시기에 12아들을 일일이 불러놓고 그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장남인 이 르우벤을 비롯해서 막내까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주로 유다에 대한 축복과 요셉에 대한 축복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고요. 다음 주에는 유다에 대해서 주어지는 축복 함께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8절로 12절,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9장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저다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군대에 계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렇게 지휘봉 같은 게, 이렇게 지시봉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왕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작은 지팡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로는 뭡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유다는 사실은 명실상부한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은 그런 지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장자권,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왕들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다는 영적 장자권을 누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의 장자권은 누가 누리게 됐느냐? 요셉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장자권을 누리게 됐다는 점에서 요셉이 누린 축복은 참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 땅을 얻지 못하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지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럼 요셉 지파는 어디로 갔느냐?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베냐민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버금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도 작은 지파가 아니고 상당히 큰 유력한 지파라는 점에서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누리는 큰 복이 있다.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크게 누려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에 대한 축복이 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오늘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주로 광야 지역이 많고 사막성 열대 기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샘을 찾는다는 것은, 샘을 차지한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나무가 충분히 물을 흡수해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이 물은, 샘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간만이 아니라 식물이 자랄 수 있고 그 식물과 함께 동물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샘은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무성한 가지가 뭐냐? 아까 앞에서 제가 두 몫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복이 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랬어요.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결국 야곱 자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이 누구보다, 선조보다,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를 향해 축복했던 그 축복보다 훨씬 커서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지금 이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이 더 크고 더 번성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큰 지파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그 복이 요셉 당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후손에게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요셉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힘들게 하고 요셉을 시련의 길로 몰아갔던 그 형들이나 또는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를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을 공격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활을 쐈어요. 활을. 그런데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로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지만 그 모든 억울한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고 억울하게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고 그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가 당한 어떤 시련과 억울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기획하시고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닥쳤던 어떤 고난이 그의 축복을 가로막지 못했고 그의 인생을 흔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복 주시니 그는 큰 사람이 되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요셉이 누린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의 이 축복의 비결이 있는데 그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 또 반대로 요셉의 편에서 얘기를 하면 요셉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서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그가 어떤 고난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12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릴 때 유다에게 대한 축복이 있었고 요셉에게 대한 축복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다와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큰 내용들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그냥 터뜨리는 것이 아니었고 유다가 살았던 삶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요셉이 살았던 삶의 결과물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국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부어주실 만한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은 희한하게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묻힐 뻔했어요.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노예는 지금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도 집에 하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노예는 거의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성실하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떻게든지 하여튼 도망을 쳤는데 그것이 화가 되어서 억울하게도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했다고 말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고난이고 실패고 패배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를
형통했다고 말해요. 형통했던 그 비결이 창세기 39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야곱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리고 누가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요셉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그 주인이 볼 때도 그가 형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형통하다는 비결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그런 과정에서도 예배했고, 요셉이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한 그 비결이 저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일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형통하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 이거잖아요, 죄목이. 그러면 그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에 사형시킬 거예요. 그때의 어떤 문화와 그때 관습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 보디발이 그렇게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를 감히 처형을 못하고 어디로 보내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그 감옥으로 보낸다고요. 어떻게 이게 신문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조차도, 우리말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보아도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에게 중책을 맡겨서 모든 죄수들을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요셉이 큰 복을 누리게 된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더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연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린 복의 비결이에요. 복의 비결. 오늘 본문 2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뭐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25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또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복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누리는 모든 복은 결국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었고 이후에 그 모든 세대가 그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길은 새롭게 열려지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이 이루어질 때 물질 관계도 건강도 다른 문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잘됨처럼 늘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강건함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의 축구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역사에서 요 몇 년 사이에 이룬 좋은 성적들은 이 베트남의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온통 축구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우리나라의 어떤 영웅이 된 것처럼 지금 베트남에 있어서는 이 박항서 감독이 지금 영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스즈키컵 우승했을 때, 스즈키컵은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대회에서 1등한 거예요. 1등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컵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승하고 나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면서 계속해서 거리마다 카퍼레이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온통 이렇게 오성홍기가 이렇게 국기가 그분들의 국기가 이렇게 휘날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차 위에 보면 누가 있냐면 위에 하얀 옷이 돼 있는 머리 반짝반짝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박항서 감독입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사람들이 깃발을 흔드는데요. 박항서 감독 새겨진 그 깃발을 흔들면서 대한민국 국기도 같이 이렇게 태극기도 같이 흔들고 있습니다. 넘기시면요, 그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에게 우호 훈장을 줬어요. 우호 훈장은 뭐냐면 이 감독 역할을 잘 하게 되어서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우호가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셔도 그렇습니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우호 훈장만 준 것이 아니라 최초로 베트남 나라의 최초로 2급 노동 훈장까지,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노동 훈장까지 수여한 그런 좋은 분이 됐습니다. 이분의 간증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베트남에 가려고 했을 때는 그분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막 머리 감싸지고 이렇게 있었던 분이 사실은 박항서 코치였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프로팀도 가기도 했고, 뭐 이렇게 상무팀, 군인들로 이루어진 축구팀이 상무팀인데 그 상무팀에 가서 감독도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분이 지명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성적도 별로, 그러니까 이제 상무팀 재계약도 연장이 안 됐고 중국의 프로팀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계약도 무산이 됐고 갈 데가 없었어요. 방황하게 됐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잘 나가던 그런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에서 콜이 온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베트남까지 가냐. 그런데 그냥 갔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갈 데가 없으니 가서 거기서 성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전수했고 감독을 잘 했어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좋은 성적들을 거두면서 축구 영웅이 됐습니다. 그분이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갈 곳 없고 방황하던 그 시간에 나를 인도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비결은, 그렇게 베트남에 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했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했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오늘의 결과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가다가 시련 만날 수 있어요.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부도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 제목이 그겁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엔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오늘 22절의 가사가 그거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자기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골목 지나다 보면 담 너머로 내려와 있는 뭐 감나무, 뭐 복숭아나무 가다가 따먹잖아요. 가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그거 그냥, 물론 가끔씩 주인한테 들켜서 혼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길 가던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선교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기복 종교나 무속 종교와 다른 것은 여기에 있어요. 기복 종교는 목적이 뭐예요? 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 받으면 돼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주라, 가진 거 나누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살았던 그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때 복이 된다. 탁월한 통찰력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깨우쳐 줬던 솔로몬도 잠언에서 그의 인생사의 원리를 압축해서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져도 적게 가진 것 속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선한 양심이 생길 때 작은 거 나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듯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했던 거, 그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나누든 베풀든 그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건 나누지만 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나누는 거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목사님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평생 두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거 나눴지만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그분에게는 이 작은 것이 큰 힘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큰 힘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목적,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이 땅에서 생을 마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3대, 4대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단에,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4대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120년 동안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가장 큰 축을 담당했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세웠던 학교가 어디냐면 연세대학교예요. 이분이 세웠던 교회가 뭐 여기만 있겠습니까만 대표적인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교회이고 또 우리 한국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6인가 7인가 왔잖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왔어요. 그런데 와서 그분이 썼던 일기라든지 그분이 썼던 기도문 같은 걸 보면 그때 당시에 1884년 이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비참했잖아요. 그분들이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동남아 가서 또는 아프리카 가서 보는 그 모습보다 훨씬 비참했다는 거예요. 다 술에 쩔어 있고 도박하고 다 폭력이 난무하고 또 자기 생활에 대해 책임지지 못했고 다 무속신앙에 빠져 있고 그런 어떤 저주받은 땅 같은 대한민국에 이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근대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미국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집회를 하면서 후원을 요청했는데 가장 많이 후원했던 분이 누구냐면 그 형 존 언더우드예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컴퓨터 나오기 전에 전동 타자기라는 게 있었고요. 전동 타자기 나오기 전에 틱틱틱틱틱틱 누르는 그 타자기 있었어요. 그 타자기 회사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던 타자기가 누가 만든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언더우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 형 존 언더우드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동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했어요.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회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심으로써 회사가 급성장했어요. 이것이 상용화되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확대 재생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섬겼더니 이분이 뭐 돈이 많아서 처음부터 섬긴 게 아니에요. 동생이 그냥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동생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후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박 나게 하셨고 그 회사로 하여금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 가면 언더우드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 안에 이 방금 사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기종의 그 타자기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타자기입니다. 기념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고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확대 재생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폴란드의 초대 총리를 지냈던 파드레프스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렇게 피아니스트였어요. 폴란드 출신 중에서 쇼팽이 있는데요. 쇼팽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아주 명성이 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할 때 미국에 있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면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렇게 버금가는 대학이에요. 아이비리그 중에서 중요한 대학 가운데 하나니까. 그 대학교의 대학생 둘이서 이분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했고 연주회를 하게 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기들 학비를 좀 보태보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매니저하고 $2,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연주회가 끝났는데 $2,000를 훨씬 더 벌어야 자기 학비도 되고 이분 $2,000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2,000도 안 된 거예요. 이 티켓 판매가 잘 안 됐어요. 이분이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나라에서 왔으면 잘 팔렸을지 모르겠는데 폴란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막 그 우리나라처럼 식민지였거든요.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에서 식민지를 하고 있었어요. 티켓이 판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나온 수익금이 얼마냐면 1,600불. 그 1,600불을 드리고 400불은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분이 그 사정을 알게 되면서 다시 돌려줬어요. 경비 제하고 당신들 10%씩 나눠갖고 나머지 있으면 나를 줘라.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라가 막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소용돌이 속에서 막 우리 폴란드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미국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분이 독립하고 첫 번째 총리가 됐어요.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기아 상태였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미국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식량을 좀 원조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200만 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곡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식량국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그랬더니 다시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전에 저희가 학생 때 일을 생각하면서 총리님께 이렇게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식량국장이 누구였냐면 그때 스탠포드대 2명 중에 1명인 거예요. 자기들 학생 때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그분들을 돕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폴란드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굶어 죽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파데레프스키 한번 대통령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이제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이분은 후보 대통령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림국장이 그 다음에 후보 대통령이 됐어요. 31대 대통령이 됐고요. 후보댐 아십니까? 후보댐. 우리 소양강 댐보다 물 함수량이 약 10배 이상 큰 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샌프란시스코의 그 금문교, 골든 브릿지가 이분 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분 때 한 겁니다. 중요한 업적들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베풀었더니 사실 작은 거였잖아요. 작은 거 은혜를 베풀었는데 국가적으로 큰 도움을 얻었어요. 이게 뭐예요? 작은 거 섬겼을 때, 작은 거 나눴을 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이, 요셉에게 내려졌던 그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서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고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런 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함이라는 것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섬기며 나누는 데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